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버드 신학대학의 석좌 교수인 고든 카프먼이라는 분이 뉴스위크지에 기도의 신비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응답하기를 원하는 나이 많은 아저씨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모습과 더 잘 어울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기보다는 창조적으로 내지는 창조력으로 보기를 원한다. 오직 가능한 기도는 명상이다. 나의 흠과 실수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버드 신학대학의 석좌 교수님이 쓰셨으니 이 글이 옳다고 해야 할까요? 기도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력, 즉 어떤 하나의 능력이라는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일까요?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죠.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해,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 1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주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먼저 양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양식은 한식이나 일식, 양식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daily bre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9절과 10절이 하나님께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였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이 포커스가 우리에게로 살짝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가장 많은 기도가 어쩌면 이런 기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란 어떤 거룩한 것, 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막연히 어떤 관념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실제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뭔가 조금은 더 거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좀 더 고상한 것 또는 더 큰 비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좀 스케일 크게 빵이 아니라 스테이크를 달라고 하시든지 갈비를 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한 어떤 영적인 것으로서 영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김한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네,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실제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하찮은 하루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목이 마르신 적이 있으셨고요, 마음이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직접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끼 식사를 먹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부분에서 일용할 양식을 신령화, 즉 그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황당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너무 작은 것이라서, 너무 유치해서, 심지어 너무 이기적이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제발 저놈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제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이 위대한 칭호를 얻은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자신의 적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의를 지극히 잘 지키는 마음? 수준 높은 고상한 마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정말 믿습니다. 저희 애들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산타클로스인 줄 알더라고요. 아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택배 아저씨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애들은 이것도 아주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디 아프면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고쳐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도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감기약을 먹거나 푹 쉬면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는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정직한 몸부림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기도하시고요, 또 꼭 큰 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작은 감기에 걸려도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괜찮은 척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혼자 꽁꽁 마음에
싸매고 있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볼 때에 어이구 성숙한 내 새끼 이러면서 대견해야 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부모에게 나누고 의지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뭔가 좀 모순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까지도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이해가 조금 더 쉬운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 사는 삶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위치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광야, 사막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사막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농사 짓지 않고 또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식당에 가서 먹고 마트에 가서 사다 먹으면 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막에 무슨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시장이 열려서 먹을 걸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만나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식물을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다 백수가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뭘 사 먹을 수도 없고요, 또 가까운 누군가에게 사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 집 문 앞에 만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문 앞에 우유를 걸어놓고 가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문 앞에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삼시세끼를 다 만나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막 짜증이 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 불고기나 삼겹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똑같은 걸 며칠씩 막 먹으면 짜증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다가 너무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좀 주시고 된장찌개 먹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가서 현지 음식만 먹는데요,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고추장 하나가 그런 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요리도 한 가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나가서 받는 것도 귀찮은데 한 1년치를 한꺼번에 주셔서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도 가르치는 분이신데 그까지 사막에 풀도 자라게 하시고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자라게 하셔서 그런 건 먹고 살아가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이셨는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떡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네가 무언가를 먹고 살고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걸 먹으려고 하니까 먹으면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며 감사했을 수도 있고요, 때론 너무 질려서 짜증이 나도 그 짜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 것처럼 무엇을 해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너의 능력, 너의 건강, 너의 지식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정작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 까맣게 잊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밥 먹기 전에 하는 식사 기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들어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그래서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려서는 그걸 줍는 척 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고, 또 누구는 머리가 아픈 척 이마를 잡고 기도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밥 먹으려는 것이 참 그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식사 기도입니다. 나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보다 더 큰 걸 바라는 기도를 하죠.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성공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본문인 11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1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 내 아빠, my mother, my father가 더 익숙한 것이 서양 문화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헤아려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오셔서 매일 막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와중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죠. 내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 우리의 기도 제목,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 또한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며 품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이 필요한 자도,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